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7절은 구약성경 654쪽에 있고요. 본문이 10절에서부터 17절 조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입니다. 마침표가 아닌 느낌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마지막 장인 역대상 29장입니다. 본문 전체를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9장은 역대상 11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하고 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교독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읽는데 교독하는데 따라 읽냐고 정신이 없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이 봉독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본문에서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 다윗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장면일 수 있는데 생동감 있고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기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인 역대상 29장 26절과 27절, 28절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요. 29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본문은 다윗의 말년에 작성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며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의 말년에 쓴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인데 그 어떤 노래보다도 생동감이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물음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느낌표를 아주 강하게 찍는 듯한 느낌이 제가 받았다는 것. 그것을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청춘과 같이 펄쩍펄쩍 뛰는 약동감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감사주일에 다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즐거이 헌신하는 파릇파릇한 프레시한 청년들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의 마지막 황혼의 노래가 무엇이었느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이 말씀 또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고백이 무엇이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 기억 한글에 보면 전제가 관제로 되어져 있는데 전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렸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꺼져가는 불씨에 휘발유나 석유를 부으면 그 불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포도주와
기름을 붓는 제사의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제사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5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의탁하는 번제, 희생과 봉사를 뜻하는 소제, 모든 주위 사람들과 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 화목제,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 내가 누군가의 물건에 손을 끼쳤을 때 그 물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제사로 나뉘어졌다면 이 제사를 어떤 모양으로 드릴 것이냐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불태워 드리는 화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 제물을 제단에서 흔들어 드리는, 여러분 요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흔들요 요제, 피와 포도주처럼 액체를 제단에 부어 드리는 제사를 부을 전자를 써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에 드린 고백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펄펄 뛰는 살아있는 생선과도 같은 생동감을 느껴지더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지난 상반기를 마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와 연세에 관계 없습니다.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들으실 때마다 조금은 부담이 되시겠지만, 부담 되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연세가 들었다고 뒷방 아랫목 차지하지 마시고, 소파에 기대어 있지 마시고, 갈렙이 몇 세에 쓰임 받았다고요? 85세. 에훗은요? 80세. 갈렙의 사촌 조카였던 에훗이 80.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매 따라서 나는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놓고 있지 마시고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톱밥에 톱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약동하는 이런 고백이 다윗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역대상 29장에는 많은 인사이트가 마련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다 말씀드리면 기억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생동감이 있는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었느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 믿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모든 삶의 원동력, 다윗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시편 18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곧바로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한번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한번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기억한 거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혹시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지, 내가 기도했는데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중요하느냐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요. 다른 것 묻지도 않아요. 그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 하나만 깨달아도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마음 한켠에 다른 생각은 없었을까?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원수의 목전에 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니게 하고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심으로 나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내가 그 광야 한복판으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죄송하고 숭고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광야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평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더라. 믿습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갈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나오면 재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며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대상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큰 불행을 당할 수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다 알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을 사랑하는 뭐예요? 죄라죠, 죄. 노래 가사도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랑을 하다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다가 무엇을? 세상 것을 사랑하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최근에 우리가 사사기를 우리가 수요일 밤, 3일 밤 기도회 때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매를 벌잖아요. 매를 벌어요. 우상을 사랑한 결과에 따른 대가가 무엇이었느냐?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택한 게 뭐예요? 아모리 족속 땅에 있으면서 그 우상들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왕이 마치 자신들의 왕인 것처럼 섬기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크고 높았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떠했느냐를 가르쳐 주는 게 17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줄 아는데 나는 정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나니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날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끝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어진 사랑을 회복으로 바꾸는 것이 교회예요.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내버렸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반복하겠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했던 사람. 믿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살아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절기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할지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고요. 우리 주원이, 재원이가 오늘 예배를 또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함께 또
또 부모님과 가족 찬양을 또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머리가 좀 크고 나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정말 귀찮아지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가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오기가 뭐하면 친구들 한 100명을 같이 데리고. 옛날에 제가 집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반목회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친구 5명에서 6명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반목회. 다른 거 안 해도 돼.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게임기 사주고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친구 한 5-6명 만들어주고 같이 아이스 케이크 먹으러 다니면 그냥 아이들 그냥 모여요. 나 혼자 나오기 불편하면 친구 한 100명 데리고 나오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 왜? 여기가 좋으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자리 잡고 더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다윗을 여러분 함께 묵상을 했는데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죠. 누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지 않나? 그런데 그것 또한 녹록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이 무엇이냐? 감사. 믿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범사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2절이죠.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불평이 나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청년들이 몇 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여인을 택하고 나면 모든 다른 여자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혹시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게 결혼하는 순간에 내가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터져 나와 결혼 생활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는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도 아니고 느낌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참 멋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딜 가면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어딜 가도 이런 것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이라는 벽을 뛰어넘고 싶은데 뛰어넘지 못하잖아요. 앞에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 양치기에서 왕이 되고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 하반기 첫 발을 내디뎠는데 이 첫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전심이고 진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아멘. 또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높은 성벽을 여러분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